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많이 있죠.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한대요. 한겨울에 눈으로 뒤덮인 그런 세상을 보긴 보이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보지는 못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진짜 온 천지가 다 흰 여백으로 채워진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정말 하얀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조금밖에 쌓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이 검은 깜장 때도 묻어 있죠. 미세먼지가 섞여 있어서 그런가 예전처럼 순백의 하얀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눈이 좀 많이 왔다 싶을 때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울 수가 없죠. 하얗게 덮여있는 그 세상을 보면 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 흰눈이 쌓인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정말 말로 없이 하얘지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그렇대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 그 성경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원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양심을 그렇게 가져봤자 안 되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고 하얗게 되면요, 그냥 늘 기쁨밖에 없고 감사밖에 없고 평안밖에 없고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삶이 그냥 스페셜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냥 넉넉해지고 풍족해져요.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늘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잠을 자도 특별하고 일어나도 특별하고 무엇을 해도 걸어가도 숨을 쉬어도 모든 게 특별하고 기쁨이 겨워요.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하고 특별한 걸 먹고 특별한 데에 가고 뭘 경험해야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앞에서 특별해지고 숨을 쉬는 것도 즐겁고 기쁘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아예 존재 자체가, 삶의 방식이 완전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건강함이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게 특별하게 바뀌고 모든 것이 기쁨에 가득하고 내 삶의 풍족함이 내가 무슨 돈을 갖고 없고 거기에 딸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과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있고 없고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늘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늘 내가 경험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건강함이죠. 그 안에서 내가 늘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얼굴이 얼마나 인자한지, 얼마나 따스한지.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보호받고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내 목적지에서 나를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해주시니까 그게 믿음으로 느껴지고 보여주니까 내 오감을 초월해서 그냥 모든 것이 순백의 상태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 기쁨과 밝음과 영광,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지, 그것에 압도되면요, 내 마음에 모든 근심,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고 그냥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영적인 그 에너지가요,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대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요, 저는 구원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만져주셔야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듯이
그래서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건강함의 척도는 늘 내가 순백의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그런 기쁨과 늘 나를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 영적인 건강함의 또 다른 한 척도가 뭐냐면, 내 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오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영적으로 눌리는 거죠. 오늘 시편 39편에 다윗이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우울함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뭘 잘못한 게 있으면요, 거기서 더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안 좋게 쳐다보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막 누르시는 것 같고, 그럼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 다윗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늘 좋을 수만은 없겠죠. 살다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알면서도 마음에 서로 간에 불편할 수도 있고 괜히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 그런 약간의 그런 뉘앙스나 그런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조금이라도 얼굴이 좀 바뀐 것 같고 낯빛이 안 좋은 것 같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말을 안 해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못하죠. 성격이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고 말을 하라고.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말로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어느 순간 터질 때가 있고, 그래서 남편이 말 못하고 그냥 기다려줄 때도 있고, 반대로 남편이 그럴 때도 있고,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그거 있으면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네, 무슨 일 있냐고 묻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걸린 게 있으면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다윗이 그러해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뭐 이게 죄가 있거나 우울함이 있거나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안 좋은 표정으로 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그 마음 상태를 보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오늘 본문이 이해가 굉장히 쉽게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다윗을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증인.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증인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 다음으로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경건의 생활,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에 대한 가장 충성된 증인이 누구냐? 압도적으로 다윗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가슴 절절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는지, 그 압도적인 그 평안과 그 간절함과 진실함에 이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죠.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늘 하나님과 같이 살고 늘 하나님의 그 미소로 살고 그 얼굴로 사는 이 다윗이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지 어떤 우울함이 있는지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안 좋게 보시는 것 같고, 이 영적인 건강함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 죄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어져 갖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 감각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은혜가 충만하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집니다. 미워해라, 못 미워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미워합니까? 치면 나를 쳤지.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떤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짓누르시니까 이게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39편에 이 1절하고 2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약간 번역이 좀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95%가 정확하다고 해요. 세계 여러 가지 나라 그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 온전할 수가 없대요. 100%라는 게 있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니 일반 사람이 읽기에는 이 문자적으로 들었다가는 이걸 이해를 못할 거고, 또 의역을 하자니 원문의 그 뉘앙스나 느낌이 또 다가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풀어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본문에 그게 적당하게 섞여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은 좀 아쉽기는 해요. 1절하고 2절하고 맨 마지막 자리 원래 문자적인 그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걸 풀어보자면은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 속에 이런 심한 압박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다윗의 심령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내 행동을 조심하는 거. 어떤 행동이요? 주님 앞에 내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 주님 왜 그러시냐고 따지든지, 아니면 뭔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말하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조심하겠다고.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말이 있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이 말의 뉘앙스는 좀 아쉬워요. 이 말은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게 내게 좋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내 근심이 더 심해졌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고 나머지 말씀을 다 읽으면은 이게 좀 이해하는데, 39편이 이해하는데 아주 그 다음부터는 솔솔 풀릴 겁니다.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고 나를 안 좋게 보시는 것 같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하면 늘 하나님의 그 인자한 미소와 그 사랑과 그 넉넉함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나를 뭐라고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괴로워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근데 어떡하냐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떠도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사는 거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래서 땅 한 평 갖지 않고 집 한 채 갖지 않은 것이죠. 텐트 생활하면서 유목민 생활하면서 그 땅의 이방인처럼, 그 땅의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똑같이 가나안 땅에 거했고, 똑같이 헤브론에 거했고, 똑같이 브엘세바를 거쳐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쉽게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건강함은 딴 게 아닌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밝은 미소로 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활력소가 되고 나의 영원한 목적으로 인도해 주는, 그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길이 되고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게 원문에는요, 주는 주님의 얼굴을 돌이켜달라고. 왜 돌이켜달라고 할까요? 주님이 나를 안 좋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주님 내가 다시 미소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시지 마시고 나를 다시금 예전의 사랑과 미소로 대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대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네 나그네 길, 이 인생길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인자의 얼굴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와 같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온화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그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그 예수님 얼굴을 내 마음에 비춰달라고. 내 심령에 비춰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평안한 말감으로 주님의 따뜻한 미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미소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한없는 그 영광과 그 붙드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완악한 시대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 밝은 얼굴과 그 주님의 인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